무엇일까요? 하나님 11조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식물에 있고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식물에는 여호와가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탐내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유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은 다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모세 율법의 일부에 포함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굴까? 바로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은 누구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것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는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 즉 말하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표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짝주자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들과요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안 내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11조를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두 분에게 우리는 분명히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드려서 복을 안 받는 자가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정재현 목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간증보다 말씀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딱 2번 빼먹고 11조만큼은 그렇게 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잘 살아요. 한 재산이 나이도 어리지만 한 20억 정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우리 딸은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늘 하라 그러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비둬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 딸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11조 잘 내는 아들보다 더 사는 게 틀려요. 모든 범사에 우리 아들 하나님마다 범사에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건 짤막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를 안 내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날부터 누구한테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11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말하면 너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즉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첫 열매의 첫 부분을 원하신다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는 여호와께 바치고 또 여호와의 집에 들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챙기면 하나님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둑질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11조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모든 여기 지금 TV, 강대상 다 있지만 이것만 선물이 아니라 11조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고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챙기면
하나님 것을 당연히 도둑질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드려야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한 지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물건의 복을 주셔서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은 11조 안 낸 그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11조는 내가 쓰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 것은 첫 번째 것을 다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성물하고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11조는 찬양이고 제자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1조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드리라고 신명기 14장 23절에 12장 11절에 12장 5절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리라,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 이런 헌물도 내가 은혜가 되고 또 내가 감당이 오는 대로 내도 되지만 11조만큼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신명기 14장 23절에 또 12장 11절에 12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11조 외에 10의 3조 10의 4조가 또 있어요. 그러나 10의 2조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의 3조가 어디가 있냐? 민수기 29장 14절에 10의 3조와 10의 2조가 나와 있고, 또 월상년 10의 3조 및 10의 2조는 민수기 28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 제물에는 10의 4조 또 10의 2조가 민수기 28장 5절부터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물권의 복 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축복의 삶.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어디다가 조리에도 복, 그 다음에 바가지에도 복, 한복 저고리에도 복, 비녀에도 복, 다 이렇게 복을 써놨어요. 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집에 드릴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에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시간의 첫 부분을 드려야 돼요. 아까는 물건의 복이에요. 아까는 물건의 복 받기 위해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물질을 11조를 드려야 된다지만 이번에는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러면 2시간 40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아까는 물질로, 이번에는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2시간 40분이니 채야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2시간 반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통 한 3시간 정도 이렇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시간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3자 숫자.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아무리 못해도 2시간 40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살로니가서 보면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무슨 복을 받는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받고 물건의 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조를 잘 드려야 물건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에 복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24시간에 11조는 2시간 40분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못하고 이런 것은 다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꼭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고 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교통수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유일한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자체가 복이에요. 진짜 외국에 가면 진짜 그 종교가 맞지 않아서 많은 이슬람교인들한테 순교를 당한 그런 삶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태어난 것도 큰 복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기에 또 큰 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밤마다 눈물로 이불을 적시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복할 때에, 또 우리가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11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3하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렵고 힘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깐 여기서 보면은 하박국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는 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힘이 됩니까? 주 여호와가 힘이 돼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편안한 삶 속에 기도를 우리가 쉰다면 결단권 우리는 마귀에게 좋은 것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삶은 오직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로 살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늘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봅니다. 저도 기도하면은 이제 밤에 기도하면은 새벽같이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를 할 때 많이 한 적은 하루에 10시간. 그럼 저는 10시에 들어가서 아침에 7시까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떨어졌어요. 했더니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10시에 들어가면 아침에 8시까지 하면 보통 10시간.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보통 채야 못해도 6시간, 5시간 이렇게 할 때에 내 기도량이 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량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 앞에 가로 있는 모든 캄캄한 많은 어두운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또 모든 산 같은 그러한 문제가 떠나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일에 타기까지 그 시간 찰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다니엘 1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시편 56장 8절 9절에 보면 눈물의 양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울잖아요. 그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눈물의 양이 차야 되고 금식이 차야 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만 또 주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40일 기도. 그 다음에 바울은 120일도 40일 3번에서 120일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은 20일 기도. 그래서 기도 작정이 굉장히 많아요. 70일 작정도 할 때가 있고 40일 작정도 할 때가 있고 다니엘처럼 20일 단원도 할 때가 있고 또 저는 70일 작정도 한 번 해봤고 120일 작정 기도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120일 작정할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작정할 때는 아침 한 끼씩 금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없는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받으셔요. 그래서 한 끼라도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그렇게 해서 금식할 때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작정 놓고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 은혜의 11조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 창세기 1장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이르시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빛이 있으나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물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와 산만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중요한 것은 십계명 제2계명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50장 보면 찾으신 분 같이 읽을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즉 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 즉 나의 양떼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장에 보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 말씀하고 쭉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누구라고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빼앗기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하고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마음에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서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겪을 때 출애굽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우상과 그 음란과
많이 그러한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편 23장이나 50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23장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음부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의 23장 말씀같이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장 아까 읽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또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누구만 생각하라? 주님만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고른가 어딘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미쳐서 사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치면 멸망이 오지만 예수에 미치면 뭐가 와요? 축복이 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이 볼 적에 저 사람은 강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2,6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왜 줬을까 이런 마음을 제가 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이 너한테 100만 원을 주면 좋지 더 이상은 주지 않을 아들이라는 거 너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줬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기도해도 또 불쌍한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보며 또 어려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도 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정치를 잘할 것 같지만 막상 올라가서 보면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과 가는 길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편 50장의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와 언약한 자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우리를 언약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쭉쭉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선하심을 나타내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기초하여 범죄한 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용서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구원의 선물한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보답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조는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11조가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에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성찬식,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십자가는 신약에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종과 행으로 나눴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창세기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뒤가 다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엽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 그래서 11조 잘 내서 물건의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마귀한테 뺏겼던 모든 것들을 찾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나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첫 열매는 손대지 않도록 명하셨던 하나님, 11조만큼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11조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잘 드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 한 장 할까요?